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뉴스 보면 JMS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클릭 수가 많은지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이런저런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보도될 때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벌써 꽤 오래전부터 안티를 넘어서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들에 의하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비율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이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그냥 댓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티보다 더한 것이 아예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 이렇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관심한 모습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안티적인 입장을 취할 때 보면 좀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러면 이와 같이 안티 기독교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무관심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 잘못한 것이 없는가? 교회는 어떻게 했기에 이와 같이 사회 가운데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또 문화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안티 기독교적인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선은 우리의 허물과 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잘못이 왜곡되고 또 부각되고 더 그런 부풀려진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호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나왔으니 정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순 모임이나 이런 것 안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굉장히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그 사고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자들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초래됐을 때, 그때 그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마지노선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헌법적인 것 중에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권의 개념을 누가 제일 처음에 설파했냐면 칼빈이 말한 겁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이 정치 영역에서도 각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치명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에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왜 선행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행위 그 자체만을 통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9절 다음에 10절 말씀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구원 얻은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이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고 매관매직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군수이죠. 원님이 되기 위해서 관직을 사는데,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데, 한 기록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관직을 파는 사람이 저기 평안도 쪽으로 이렇게 관직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그 지역에는 그 이방을 비롯한 이 관리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서 관직을 살 때는 많은 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을에 가서 원림하면서 그만큼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관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나를 저 남쪽 지방으로 다시 바꿔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 비율이 우리나라의 0.5%였습니다.
0.5%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고자 그 관리로 있으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이 관리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부정부패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빗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도 지금 남아있는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하던 말들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그냥 차용증 없이 뭐 빌려줘도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불과 수십 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이번에 그 피택자 교육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믿음이 있는 분이시니까 뭐 괜찮은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신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실 때는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선행이 뭐냐? 살펴보면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특별히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도 어렵지만 과거에는 예전에는 고대에는 이 과부가 뭔가 벌어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웠고 고아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관심 갖고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에 보면 원수와 화해하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행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선한 일, 또 착한 일 말할 때 나눔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히브리서에서도 그 나옵니다. 13절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 그럼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선한 행위는 결국 오늘날 나누어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누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누가 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라면 한 봉지를 사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면만 주면 안 되고 더해서 더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나누어 주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여성 인권이 없던 그 시대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앞장서 왔습니다. 18세기, 19세기 그 무역 상선들이 이렇게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또 잡아와서 막 판매하고 할 때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돌 때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면, 루터 당시에도 전염병이 막 돌고 할 때 사람들은 다 그것을 무서워해서 떠나갈 때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던 사람들이 루터와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칼빈 보면, 오늘날 보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구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먼저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재능, 은사,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뭐 존재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이제 잘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밥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 사실은 연결만 시켜주면 다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연결만 시켜주면 사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복지가 좋아졌어도 그들 가운데 사랑까지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제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구제가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고요,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절 때, 뭐 절기 때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 찾아가는데, 그분들도 보면 단순히 뭐 좀 가지고 오는 것, 그걸 반기는 게 아니고 찾아온 사람들을 반깁니다. 그냥 찾아온 것, 그냥 사랑하고 온 것, 그냥 기억하고 찾아준 것,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지,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랑,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선한 일은, 선행은 결국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인데, 그 선행은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한국 사회도 이번에 튀르키에 지진 난 것 때문에 많은 그러한 단체들에서 구호하는 일을 하면서 모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NGO들이 동시에 많이 했습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NGO들 많이 있었고, 또 기아대책기구도 그 중에 일원으로서 그냥 바로 가서 뭐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교육관에 행복한 나눔 가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순장 모임하고 잠깐 들어갔는데 CJ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옷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큰 사이즈는 별로 없다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기아대책 기구도 늘 말할 때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엔 빵, 한 손엔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척박한 우리나라 처음 성소 왔을 때 이 구한말 이럴 때 이 땅 가운데 그때는 복음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들이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졌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70년대에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졌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한국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발달되어 가고 여러 가지 안티 기독교적인,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어느 때보다 많고, 그리고 그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도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누다 보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분들 만나면, 실제로 우리 이 한국 사회의 고아원이나 또 양로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분들을 돌보는 시설들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나 또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처럼 그냥 하나의 구심점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그 성도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호스피스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기아대책기구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보면 방과 후 교실도 하면서 이 지역의 아동들을 섬겼고, 지금도 행복한 나눔 가게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옆에 유치원도 보면 45년 넘었죠?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47년 되었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진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있는 유치원이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이 보육에 대해서 또 유치원 이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